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우리는 평신도다.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묵상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묵상기도,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이제 침묵할 때 묵자죠. 그러니까 좀 침묵을 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묵상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쭝얼쭝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뭐라고 쭝얼쭝얼 되잖아요. 근데 이 묵상 기도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속으로. 사실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묵상 기도를 하려면 내가 정신 통일이 돼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묵상 기도를 하는데, 이 묵상 기도는 왜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도의 목적, 제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 그랬죠.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 묵상 기도를 하는 데에는 주님과 나와 어떤 통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더 발전되어 가고 성숙해지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목적은 주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만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분하고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좀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소먹소먹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가 무슨 반응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괜찮아요. 일단 만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그냥 침묵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그분이 생겼을까? 상상으로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있다는 그것이 묵상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냥 있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궁둥이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냥, 이게 여러분, 그 묵상 기도를 하는데요, 5분, 10분이 어마어마하게 처음에는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할 때는 1시간, 2시간 후딱 가요. 그죠? 여러분,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거나 좋은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떠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서너 시간 그냥 가요. 그래 놓고도 또 할 얘기가 부족하다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또 다시 전화로 하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관계니까 그렇겠죠.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일단은 만나야 됩니다. 그 시간을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10분, 20분, 30분, 1시간, 최소한 1시간을 그분하고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제일 처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혹은 몇 년을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신 일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기도 피정에서 실제로 기도 피정에 참석한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노트에다가 지금까지 감사한 일을 생각해서 쭉 기록을 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피정 중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쓰신 분 300개를 쓴 걸 봤어요. 300가지. 보통 A4 용지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는 건 아주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40개, 100개 정도는 보통 다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건을 적으라 그래요.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느님은 내 삶 안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하느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저는 하느님이 굉장히 자상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의 그 순간에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 적으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감사할 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감사할 거리가 이만큼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일생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하여간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안에서 그걸 기억하고 적기 시작하면요,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한테 어떻게 했지? 그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기만 했구나. 그렇게 많은 은총을 내게 내려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맨날 투정만 부렸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끊임없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투정만 부리고 비난하고 남을 판단만 했구나. 이거요, 분명하게 알게 돼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한 후에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그 기도하는 시간 안에, 묵상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전반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도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냐?
매일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그걸 내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감사거리도 회개할 거리도 모르고 그냥 쌓아만 놓고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목표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하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 기도가 묵상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서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